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구분되고 모습이 구분이 되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분이 계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동등하시지만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삼위일체는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계 만물을 설계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하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만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도 기름을 넣어야지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에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길을 예를 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목적지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나침반처럼 이 유일한 길을 따라서 우리 평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갈수록 동반하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할 있는 전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발전소에서 아주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각 집안으로 전기가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는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뜻하고, 이 발전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능력이 뻗어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뜻하며,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전력이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듯이 그 힘과 권능은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만물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만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의 계획자요, 창조자요, 섭리자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근원의 조성자다.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이시야 44장 24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획하신 설계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행할 것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다. 오늘 본문에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만물이, 천지 만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며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미워합니까? 하지만 이거는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듯이 만물의 근원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습니다. 욥이 바르게 살았는데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수 마귀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의 주권에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진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성은 아버지가 자식을 궁절히 여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절히 여기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이 이 80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에서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숨쉬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아버지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실 만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쉬운 번역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전능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생명은 다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것이냐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 이 모든 것이 만물의 근원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는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다. 이 말은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의 변호자다, 중보자, 우리의 구조자, 구속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오늘 본문에 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때문에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만드신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운행하신다.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오면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감히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여긴다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태양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움직이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생명을 붙드는 구조대원과 같습니다. 만물을 만들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고 난 뒤에 부모는 마땅히 젖을 주고 대소변을 갈아주고 이 갓난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셨겠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철도길에서 놀고 있는데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을 붙드는 구조대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인간을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랑이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죄 없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또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을 자꾸 넣어가지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꽃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이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은 자신의 살을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붙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려서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대로 신부처럼 하나님의 신부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피를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하며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만물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힘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늘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땅에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 이 말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틀어놓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한 성경 구절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할 때 느낄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지만 나중에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씻을 때 우리는 만물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의 숨결이 꺼지기 전까지 보혈로 회개하고 보혈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의존함으로 우리는 만물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갓난아기가 마치 어머니 품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의존하라.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의존하라. 가지와 포도나무, 머리와 몸은 24시간 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늘 주님을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권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호흡 기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절대 의존하여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매 순간 호흡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호흡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영혼은 소리내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호흡하고 숨쉬듯이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의 고동소리, 맥박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호흡 기도를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늘 주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산만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유튜브는 밤새도록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다가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유튜브 보다가 새벽 1시, 새벽 2시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합니다. 그거 안 봐도 되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의 기도할 시간을 빼앗고 말씀 들을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의 신을 부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더 유튜브 더 보고 싶고 TV 더 보고 싶고 드라마 더 보고 싶지만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다 사라지고 말씀 읽을 시간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절제해서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것처럼 절제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만물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만물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만물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호흡과 바람과 생기와 생명, 숨결로 비유가 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에 생명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 비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헬라 원문에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분을 향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목적지를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는 사람, 우리의 변호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상담가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불로 비유되기도 하고 비둘기로 비유되기도 하고 생수로 비유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생수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생명수와 같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낼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과 꿈과 환상과 이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길로 결정을 내려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1년주 대사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중매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신부 수업을 해주십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신부 수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가, 천국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때 어떻게 그분과 같이 지낼 수 있는가,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불로서도 비유합니다. 불은 뜨겁지 않습니까? 불은 소멸시키고 태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죄악을 태우고 모든 부끄러움을 태우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막 불이 타오르듯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다 보면 다 식어서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식지 않아야지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고 우리 불로서 비유되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망이 넘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약을 먹으면 너희의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십자가 약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약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약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약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약을 넣어줘야지만이 적용이 되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나고 영혼의 죄가 치료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세토록 왕년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완성자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십자가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 하나님은 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뜨겁게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값으로 핏값으로 십자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얼굴이 다르듯이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세 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만물의 근원이시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편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한 보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한 받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